가 현실 삶에서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깨달음의 종교고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종교라기보다는 석가모니가 뭐 자기의 석상을 그리고 또 뭐 금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경배해달라, 뭐 절해달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깨닫고 좀 고뇌로부터 벗어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라 이런 뜻에서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불교 교리는 원래 시작은 철학적인 차원이고 인간의 고뇌 생각을 좀 건전하게 바꿔보겠다 이런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거긴데요. 여기 불교가 나중에 이 한 5, 600년 지난 다음에 용주보살이라고 이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현대 이제 이 대승불교,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 개인이 고행하고 또 깨달으면서 득도하는 것이 이게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사찰이 대부분 산속이나 이제 이 인가와 떨어진 데가 있는 것인데 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나중에 이제 한 5, 600년 전에 와가지고 그 인도가 힌두교 바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상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석가모니를 신격화시키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덧붙여 가지고 윤회라든가 뭐 번뇌에서 탈퇴하는 방법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첨가하다 보니까 이 종교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개인은 아주 훌륭한 선생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편한 삶을 좀 주시려고 애쓰신 분인데 후대에 나온 분이 종교화 시켜가지고 지금의 대승불교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런 불교를 만들었다 이거죠. 소승불교는 지금도 이제 산이나 이 홀로 이렇게 득도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깨달아서 편안한 삶을 살자 이런 데 차원을 두고 있고, 대승불교는 이제 여러 가지 부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절에서 말하자면 제사 행사도 대행하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불교 중간에 좀 변질된 데다가 석가모니 가르치면서 좀 변역된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샤머니즘 내지 토테미즘하고 결합돼 가지고요 기복으로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뭐 부처님한테 뭐 1000배를 드리고 10,000배 드리고 부처님은 절대 그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홀로 깨달아서 편안한 삶을 살라 이 정도였는데 후대에 이제 많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교리를 만들잖아요. 우리도 이제 개신교에서 보면 그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교회론, 기독론, 뭐 성령론, 뭐 신론이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체계가 있단 말이죠. 그건 후대에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뭐 예정론이냐 알미니아냐라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걷어내야 돼. 자꾸 걷어내.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 쉬운데 하나님은 삼일체다. 삼일체란 말도 없는데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건데 이것 가지고 싸우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뭐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꼭 삼일체란 말로 이게 못 박아 놓으니까 중세 삼일체를 뭐 거부하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이런 그 악행을 많이 저질렀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칼빈의 예정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뭐 이거 그 알미니아니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만은 인간이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 근데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하는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하려는 노력 자체를 또 이상하게 보는 것, 이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이란 것도 이것도 100%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럼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성경에 나온 구절 그대로 그냥 순수로 돌아가서 복음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학설, 뭐 천주교에서는 성모 뭐 승천설, 또 성모 뭐 저기 무제설, 또 뭐 성인 기도설 여러 가지로 해놓으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 사제 앞에 가서 뭐 이렇게 고해성사라는 등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구약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버 율법 조항을 그냥 너무 세분하게 해가지고 그냥 굴레를 잔뜩 씌워놓은 것과 똑같은 기억이 드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려면 처음에는 신학위에 세워져야지만 신학이 없어져야 된다. 종말로만 봐도 막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천연설, 거기다 뭐 역사적 전천연설, 뭐 세대주의 전천연설, 대체신학. 사실은 제가 그거 다 봤습니다만 쓸데없는 거더라고. 쓸데없는 거. 성경 그대로 원본대로 따르면 쉬운데요. 이걸 아주 꼬여가지고 뭐 또 예수님의 무슨 뭐 사역 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동적 사역 이런 거 가지고 요즘에 지금 많이 말이 많던데 그런 거 뭐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신학은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도움을 주지만 좀 우리가 성숙한 분량으로 하려면 다 걷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제 이 불교도 교리가 있는데요. 이거 전부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석가모니가 뭐 이렇게 정립하는 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설법만 말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뭐 조직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것을 적어갖고 아니면 또 들었다가 나중에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전파했는데 지금 석가모니가 이제 시작한 것이 2500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이전 시대니까 아리까리한 걸 이제 체계화 시켜놓은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더하고 해가지고 거기다 특별히 인도의 힌두교의 사상을 많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석가모니의 가르침과는 많이 벗어난 점이 있다. 이걸 먼저 아시고요. 이제 불교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성제가 있어요. 사성제. 불교는 인간의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괴로움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근데 고진멸도입니다. 고진멸도. 고제.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석가모니가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러죠. 고해. 그걸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만 말씀했는데 나중에 또 딴 말씀하니까 그것도 하니까 두 번째가 이제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체계화 시켜놓은 겁니다. 석가모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제가 오늘 이거 드리는 건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쭉 해갖고 보니까 아이고 8만대정경 같은 건요. 우리 성경 한 80시간이면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80시간. 8만대정경 다 읽으면 8년 걸립니다. 8년. 판만 이게 8만 판이야. 제가 가서 봤는데요. 판이 이렇게 막 작게 한문으로 딱딱 찍어 놓은 건데 그거 옛날에 이제 뭐 하려고 했냐면 많이 이제 보급하려고.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판으로 해서 탁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으로도 이게 참 문화유산이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읽는 데만 한 8년 걸린다니까. 읽는 데만. 성경은 3일이면 읽어요. 그렇게 많은 게 이 불교 교리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리고 뭐 거기 억겹 그리고 미륵보살 되는 데는 어마어마히 해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이제 입문 정도의 이 교리예요. 대충 이렇다 이거죠.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생을 두고도 깨달지 못하고 성철 스님 같이 뭐 8년 동안 잠도 안 주무시고 13년 동안 눕지 않아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나 그냥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심오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식에 대해서 너무 신념을 가지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가 많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멸죄가 있다. 집착을 없애면 고통도 함께 없어진다. 그게 멸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제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필정도다. 필정도라는 말은 바른 길 8가지가 이게 통과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의 가르침의 처음은 고진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정도가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현실적으로 뭐냐 그럴 때 8정도다. 8가지 이제 정확한 길을 바른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먼저는 정견이다. 이게 정견.
정견은 뭐예요? 볼견자잖아요. 바를 정자.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뭐를 볼 때 삐딱하게 보지 말고 내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좀 정확하게 바르게 보자. 코끼리 볼 때 나는 그냥 코만 만져가지고 뭐 뱀처럼 생겼다든가 다리만 그저 보고는 기둥처럼 생겼다든가 그러지 말고 전체를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첫째가 정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사위입니다. 사위라는 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바르게 봤으면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삐딱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어입니다. 정어. 어는 이제 말씀은 자, 그러니까 바른 말로 표현해야 된다. 바른 말을 우리가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업이라는 건 정업.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말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바른 관점에서 보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우리가 행하자.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은 내가 이거 가만히 교리 첩뿐만 보면서도 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제가 불교인들 몇 분 아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인격으로는 기독교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근감도 들고 하죠. 예? 마음이 좀 자비롭고 온유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막 기독교인들처럼 빡빡 우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않아야 잘. 그래서 이제 이게 바른 행동, 그 다음에 정명이 나와요. 정업 다음에 정명. 정명은 뭐냐? 바른 생계다 이게 바른 생계. 바른 생계라는 건 뭐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계획한다 이 뜻이에요. 바른 생계. 삶에 대해서 바르게 계획을 해야 된다. 그냥 주먹국도 살면 안 된다.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바르게 먼저 계획을 세우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자기계발서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불교 접하고는 뿅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그 여러 이 학자들 중에 불교에 아주 심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이다. 정진이랑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노력하자. 바른 생애 계획을 세웠으면은 바르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노력하자. 예?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바른 마음을 늘 챙겨라. 사람이 좀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기 쉽고 돈 떨어지면 낙심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마음가짐은 늘 초질관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바른 집중이다. 집중을 해야 돼. 집중. 뭐를 이루려면 인생을 살려면 집중하고 살아야지 그냥 오영병 오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몰입하고 집중해야지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간과 건강과 여러 가지 자원을 받은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잘 우리가 집중해서 중요한 일에 좋은 쪽으로 쓰자. 그러면 인생의 현실에서 고통이 줄어들고 평온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팔정도예요. 팔정도. 그러니까 인생이랑은 고집멸도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없애려면은 팔정도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 8가지 방법이 앞에 정경이고 정사이고 정어고 정업이고 정명이고 정정진이고 정념이고 정정이다. 야, 이거 들어보니까요. 이거 인생 이렇게 살면 정말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은 쓸데없이 그냥 분산하고 헛한 날에 빠지고 당장 좋아하는 것에 취해 살고 그래서 인생과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자원을 낭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이걸 깨달았다 이거죠.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뭐 책도 많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 가지 스승도 많지도 않고 지식이 뭐 이렇게 보편화된 것도 아닌데 혼자 득도해가지고 보리스 밑에서 나무 밑에서 6년간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깨달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있듯이 불교의 세계관인데 크게 보면 여러 가지지만 3가지로 요약하면 무상이다. 무상.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로 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한다. 계속해서 변한다. 인간의 모습도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간의 관계도 변하고 저도 이제 한 70여 년
지나고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 아주 말 못하고 수줍어가지고 여자만 있으면 고개 푹 숙이고 누가 대중 한 5명 정도만 있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근데 이게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다 극기가 되고 또 변했다고 그래. 사람들 만나면 야, 너 옛날 애가 아니구나. 예,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그래. 또 중간에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 또 이렇게 청소년 지나면서 바뀌고 또 장년 지나면서 바뀌고 노년 지나면서 바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약간 눈이 좀 띄었다가 영적인 눈이 띄었다 할까, 마음의 눈이 띄었다 할까, 한 60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록의 나이가 뭐 40이다 공자님을 했는데, 일찍부터 정진하신 분은 석가모니 같은 분은 이제 한 30 초반에 이제 이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저는 60 넘어야 조금 눈 띈 것 같다, 이런 제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무상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아, 나는 없다. 나 고정된 나는 없다. 지금 나지만은 이건 그냥 지금의 나일 뿐이다. 다 이게 시간 지나면서 형태가 더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바뀐다. 예? 그러니까 인간을 그때의 모습으로 보고 대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을 대할 때 그 당시만 보고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사람 안에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자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거고 숨은 잠재로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고라는 건 뭐냐면 고착하면 괴롭다. 예? 고착되면. 그대로 근데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고착하면요.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건강을 잃었어. 내가 지금 이런 상태하면 낙심하잖아요. 나는 지금 부자야. 나는 지금 위치가 든든해. 나는 모든 것을 가져서 그럼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초월해라. 그건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 세계화는 세 가지로 무상, 무와, 고다. 이 세 가지를 깨달는 것이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거죠. 해탈은 그냥 벗어난다 이거죠. 예? 괴로움이나 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아에게 불교 이 얘기 듣고 보니까요, 아주 이게 나름대로 그 진리가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놓은 걸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는데 이건 아니에요. 자기가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세만 바꾸면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야,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이죠. 이성적으로 보기에. 그리고 이제 윤회와 업이 있어요. 윤회와 업. 이거는 이제 좀 저쪽 인도의 그 토양이 힌두교거든요. 이게 이제 힌두교가 윤회 사상이 이제 틀이 있는데 해탈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건데, 왜냐면 옛날에 그 4대 계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힌두교는. 그리고 뭐 마지막 불가척 천민까지 해가지고 이제 5대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대 왕들이나 제후들이 그리고 이제 제사장급들이 옛날에는 그 제정일치 시대다 보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뭐 제사장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족장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제일로 이제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사만이라고 해도 되고 추장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제사장이라고도 했는데, 어떠든 이제 그 제일 윗급이 제사장급이고 두 번째가 이제 왕과 군사 이제 잡고 있는 이제 대장 계급, 그죠? 그런 게 이제 2차 계급이에요. 군사 계급.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뭐 이제 귀족 계급, 공백돼서 일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4차가 이제 농민이나 이제 어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자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인 계급이 이제 불가척 천민인데요. 이제 그거를 잘 수행하면, 현실에 충실하면 돌고 도는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는 한 단계 내지 두 단계를 뛰어가지고 탄생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윤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돌고 도는 거지 계속 이게 계속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상에 가서 한 계급 높게 태어날 수도 있고 낮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아주 못되게 굴었으면 돼지나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 모든 그 동식물하고 이게 같이 인간하고 연계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지금 2계급에서 태어났으면 다음에 1계급을 바라겠다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내 계급에 순종하고 직분에 충실하고 따라야지.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고분고분해야지. 이 불가적 천면에서 태어나갖고 저기 위에서 시킨다고 반기나 들고 대문화에 쌓고 말이지 반란이라 일으키면 다음 세대에 완전히 이제 더 낮은 동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인간을 굴레 씌워가지고 제가 보니까 사람들을 부려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조금 머리가 좋다고 할까 간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이제 제가 보기엔 힌두교 교리인데요. 오묘하다고. 거기 뭐 힌두교 거기에는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거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처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다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석가가 담당하고 이쪽은 예수가 담당하고 마하메트가 담당하고 거기에 계속 이제 교리를 확장하는 거죠. 그게 만들어 놓은 거 인간 머리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근데 그 해탈 이제 돌고 도는 그 윤회 사상, 해탈 사상을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냥 현시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마음에 좀 짐을 벗어라. 그런 정도로 했는데 후대에서 이걸 첨가시켰습니다. 그래야 이제 전파가 잘 될 거 아니요. 귀족들도 이제 잘 들어오고 이제 여러 계급들에서 이제 헌금도 내고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이 확장시키느라고 좀 많이 첨가시켰다. 쓰잘데없는 거, 못된 거. 어떻게 보면 자기 그 확장 세력을 위해서 좀 유리한 걸 많이 첨가시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탈과 윤회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반복과 원인이 있는데 인생은 생과 사를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이 윤회이며 그 원인은 업이다. 업이 카르마예요. 카르마. 이제 힌두교 용어인데 카르마. 그러니까 업. 제가 맡은 일. 내가 현재 이제 이런 위치, 어떤 나의 이제 이런 직분, 그리고 내 자리, 이런 이제 그 카르마에 충실하게 살면 이제 조금 다음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선다. 이제 미륵보살 정도 되려면 이런 윤회를 아주 수억 번 하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고 그래갖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석가모니 한 분이 아니고 지난번 일했더니 28분이 그걸 과거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완성을 했다 이거지. 이제 해탈을 완전히 해갖고 벗어났다. 그 윤회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이제 이루지 않아도 된다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28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과거불이 28명이라고 그래요. 어떻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듯 현재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현재 행동이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했으면 그것이 내일 미래로 연결되는 것이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난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이거는 기독교 사상에서 약간 오해를 해갖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무조건 내가 현실에 충실해야 다음에 좋은 업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좋은 세상과 여러 가지를 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교리가. 그러니까 뭐 자기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딱 한 번 일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감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라고 굴레. 해탈이나 업보라든가 어떤 윤회라는 건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세뇌당하는 거죠. 까딱하면 이게. 종교가 그래서 아편이다 그 말도 맞을 수 있고 세뇌다 이렇게 공산당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종교는 아편이고 세뇌다. 제가 가만히 타종교 행동하다 보니까 맞더라고 이게. 완전히 아편이지 이게 뭐야 이게. 예? 너 이번에 테러리스트로 나가서 거룩한 싸움에 순교를 하면 팔선녀가 너를 맞으면서 영원한 세계에서 복되게 살리라. 그 이슬람 그 교리 아니에요? 그 완전히 그 세뇌지 뭐야 세뇌. 그래서 현실 삶을 완전히 도말시키는 그리고 희생시켜서 너는 남은 우리를 위해서 자폭해라 이 뜻이다 아니에요 이거.
종교가 가닥 잘못 나가면요, 세뇌고 마약과 같은 거에 역할하더라고. 저도 이 불교에서 약간 그런 색채를 봤는데, 뭐 불교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비와 그리고 현실 삶에 충실하고 고뇌에서 벗어나는 나름대로 율도하라. 이제 그런데요, 여기 열반은 고통과 번뇌의 모든 사라짐이 완전한 상태다. 이제 열반을 결국을 얻는 것이 이제 불교인들의 소원이에요. 이제 해탈인데 열반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열반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괴로움 없는 거. 우리가 괴로움이 없으면 좋잖아요. 인생이라는 건요, 즐거움 너무 찾을 필요 없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쇼펜하우가 인생은 괴로움이 없으면 그것이 즐거움이다.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이 뭐냐?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통의 인생인데 고통이 사라지면 바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그 목표고요. 열반은 고통과 번뇌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자유의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삶에서도 우리가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정신적인 열반인 것이죠. 무릉도원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무릉도원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돈이 많아졌다고, 자유가 많아졌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다고 무릉도원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열반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제가 보니까 종교이면서 삶의 철학이에요, 철학. 석가모니는 참 선한 분이에요. 근데 석가모니처럼 다 살아버리면 인류가 망하는 거지 뭐. 가정도 뭐 도피하고 자식도 안 돌보고 그냥 혼자 정신적인, 제가 보기엔 쾌락 같은데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 그 만족을 위해서 말이지, 훌훌 털고는 가서 8년 동안 보리스부터 잠도 안 자고 그냥 고행하면서 득대하면서 인류를 살리겠다고. 이건 이제 인류 살린다는 건 후대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석가모니 자기 하나 이제 구원하려고 그러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종교가 되었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종교화 시킨 거지. 신격화 시킨 거지, 그냥. 석가모니가 하도 위대하니까 그냥 가서 저런데, 석가모니는 지금 저기 인도에, 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죠? 이제 그 공양미를 주로 가지고 살잖아요. 불교인들은 이제 이 득도할 때는 자기가 먹을 거를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공양해가지고 얻어먹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으라. 옷도 이제 가서 얻어 입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민폐를 좀 많이 끼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공양미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걸 먹고는 80세에 식중독을 일으켰어. 그래서 요즘 분은 이제 이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몸이 이제 너무 쇠약해지니까 지금도 80이면 힘든데 그때 뭐 의학이 이렇게 발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자들 불러놓고 내가 갈 때 됐나 보다. 너희는 계속 정진하라 그러고 유언 남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식중독으로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골 뼈 같은 거를, 우리 기독교는 이게 전부 이제 자연으로 들어가서 하는 품에 있다 나중에 부활할 걸로 여기니까 별로 이렇게 중하게 여기는 저기지 않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 뭐 왕들 뭐 제후들이 말이죠, 그 귀족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는 가져가서 그 밑에다가 뭐 묻고는 막 절을 짓고 뭐 하고, 이제 그 대부분 남은 이제 시신은 능수 해안이라고 인도 이제 해안인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능수 해안에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오늘 부활절이지만은 부활하셨어요. 석가모니는 절대 쓸데없는 얘기 안 하시고, 제가 보니까 거짓말 안 하시고 나름대로 헌신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려고 했는데요. 제자들이 물을 때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내세 문제, 뭐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뭐 영혼과 뭐 육체가 나눠집니까? 그냥 나눠지기도 하고 안 나눠지기도 한다. 뭐 내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아니 스승님 웬 그렇게, 야 내가 어찌 그걸 다 알겠느냐? 나는 그저 깨달은 대로만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십사무제라고 그랬잖아요. 14가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세계의 창조 문제, 뭐 어디로 가냐, 내세 지옥이 있냐, 천국에 있냐, 극락 뭐, 그리고
저기 뭐 연옥 뭐 또 지옥 뭐 이런 거 불교 개념에서 그 영화에 뭐 신의 뭐 해가지고 그 본 건 다 후대 사람들이 헛소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첨가시킨 거예요. 석가모니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세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답안하시고 나 잘 모른다. 얼마나 참 솔직한 분이에요. 솔직한 분. 예?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 문제 앞에서요 정확하게 늘 말씀해요. 그리고 해결합니다. 해결해. 배고픈 자 있으면 그냥 오병이어 행하시고 먹이셨어. 병자 있으면 그냥 병의 원인은 집착이다. 뭐 해탈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 그냥 치료해 주셨어. 예? 그 다음에 소경 있으면 눈뜨게 하셨어. 죽은 사람 안타깝게 울고 있으니까 그냥 살리셨어. 그냥. 그리고 주님이 담대히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모니는 적어도 사기꾼은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인데요. 예수님은 누구냐? 딱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이게. 사기꾼 아니면 헛소리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주거나 생명이나 길이나 진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딱 가능성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희미하게 말씀하지 않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생을 얻을 자 없다. 아직 못 박았어요. 석가모니는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저 너희들이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이 정도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우리 스승 석가모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요 길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불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철학이고 현대에 와서는 종교화됐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잠시 인간의 번뇌를 좀 벗어나도록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늘 믿음 지켜가고요. 이 다원주의처럼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딱 겉모습만 보면 불교가 뭐 좋은 쪽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지. 기독교도 사랑을 말하지. 뭐 무슨 교도 이렇게 말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같은 거다. 아닙니다. 아니.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 게 기독교가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고 석가모니는 그냥 좋은 선생으로 저는 이렇게 존경하는 정도로 그리고 나름대로 본을 보이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늘 오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인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자신이 죽었다가 딱 살아나잖아요. 인간 최대 문제 해결 죽음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가 되어 왔어요. 우리 인간 역사는요. 인간 사이에 의해서 이렇게 세속 사이에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에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이란과 저 중동의 뭐 저 여러 나라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싸움도 하나의 저는 종말 사태가 아닌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늘 소망 대신 주님 단단히 붙들고 세상에 좋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믿으시